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샬롬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샬롬입니다. 지난주에 말리와 나라는 가족 영화를 온 가족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가족과 이 천방지축 강아지가 살아가는 이 코믹하면서도 감동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이 강아지 말리가 5명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생명이 다해 가족과 작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강아지 말리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주었는지, 그리고 힘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 주었는지 영상처럼 지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영화의 이 클라이막스를 연출해 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특별히 제 딸과 제가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이처럼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드라마, 우리 요즘에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드라마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하는데 이 우리가 열광하는 드라마,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보는 공연과 음악, 그리고 그 모임들의 이 클라이막스가 없다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싱거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이막스가 없는 인생은 무미건조합니다. 클라이막스가 없는 인생은 무기력하고 감동이 없으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맛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환경이 어떻든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한 것은 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등마루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4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삶을 함께 우리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으로 생각해 보실 때 모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에 있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 불꽃 가운데서 서 있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43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할 바로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홍해를 갈랐던 그때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이 모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 이후에 최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셨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 이후에 최초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뭐를 했겠습니까?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것 이외에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막의 약탈자인 아말렉을 만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내는데 그 승리의 주역이 바로 모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가 다 가도록 모세의 손이 들려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최초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합 지졸의 군사를 이끌고 사막의 약탈자를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 불굴의 의지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므로 결국 승리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아주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모세의 신앙이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 모세의 인생이 이곳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농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승리, 우연한 승리가 아니라 모세의 삶이 녹아있는 감동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전체로부터 주어지는 승리의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오늘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오늘과 같은 놀라운 클라이막스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역시도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아오는 한 주간이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간 한 주와 똑같고 다가올 한 주와 똑같은 변함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한 주가 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가 얼마나 가슴 뛰는 한 주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모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르미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막의 약탈자 아말렉은요,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하였던 에서의 손자 아말렉을 이어 내려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입니다. 에서의 피를 이어받아서 싸움을 좋아하고 사막에서 다른 족속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거칠고 강력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싸움으로 빼앗는 것의 명수였던 이 아말렉 족속을 도저히 싸움을 통해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아말렉이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처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처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의 명수인, 전쟁의 베테랑인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의 군대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그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4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기의 순간이었고 두려움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에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한 주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 이집트 왕궁에서요, 이 병법과 전투를 익힌 모세 위에 더욱 전쟁을 잘 진두지휘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중, 이 이집트를 탈출한 300만 중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땅 아래의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을 만나서 땅 아래의 그 전쟁 속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지명하여 불러 전투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땅 아래에 벌어지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은 죽음의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모세가 그의 일평생에 배운 삶의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모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배웠던 신앙의 교훈을 아말렉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 이 세상의 싸움은 오로지 땅에서만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 화려한 이집트 왕궁 40년을 살아갈 때는요, 땅의 좌우만 살피면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모세의 화려한 왕궁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땅의 전투만 하면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였을 때 모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가능성이 있었을지라도 철저히 실패하고 40년간의 세상의 공등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또 다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땅 아래의 전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전투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땅 위의 전투 곧 산 위의 전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이 미디안 땅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땅 위의 전투에서 승리할까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지나간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땅 위의 전투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땅 위의 전투는 우리의 산 위의 전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땅 아래에서 열심히 칼을 들고 싸우고 모세는 산 위의 전투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자리는 삶의 전투의 자리, 삶의 현장이지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영적인 전투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그 아말렉의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산 위의 전투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산 위의 전투가 바로 우리의 땅 아래의 전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산 위의 전투가 여호수아의 칼을 강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 13절 말씀에서 오늘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은 땅 아래의 전투만 아니라 산 위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땅 아래의 전투만 아니라 산 위의 전투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땅 아래의 전투만 아니라 산 위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 산 위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 위에 올라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 서셔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전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전투가 이루어지지만 그 전투의 결국, 그 전투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산 위에 서서 그 전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때때로 시시때때로 주님의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사는 삶의 영역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삶의 클라이막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그 산 위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리에 오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옮겨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역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이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땅 아래의 전투와 달리 이 산 위의 전투는 완전히 다른 전투였습니다. 여러분들, 산 위의 전투가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칼을 들고 한손은 방패를 잡고 피를 튀기는 전투를 하지만 모세가 오늘 이른 아침에 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르비딤 강에 나무 하나 없는 곳에 그 광야에 이른 아침부터 해 질려까지 모세가 산 위에서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낮에 그 열기가 뜨거웠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의 전투는 모세의 두 손이 들려져야 했습니다. 산 위에 서는 것만으로 해도 힘든데 산 위의 전투는 우리의 두 손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들, 이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이 내려올 때 여러분의 가정이 밀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영적인 전투의 실제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화려한 이집트의 왕국 40년간의 삶 속에 움켜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40년간 그 화려한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움켜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 40년간의 삶 속에서는 빈손을 높이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빈손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빈손이 되는 훈련을 그 광야의 40년 그 생활 속에 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모세의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능력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산꼭대기 위에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항복하여 나아가는 인생 모세를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저를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놀라게 합니다. 기가 막힌 대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손은 들지 않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모세가 이 르비딤 이 싸움에서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두 손 드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한 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왜입니까? 산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산 위의 영적인 전투의 자리에서는 두 손 드는 항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항복, 겸손의 항복, 섬김의 항복, 사랑의 항복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이 들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두 손을 붙잡고 채우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슨 장소입니까? 우리 모두가 두 손 드는 항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 우리 두 손 다 들고 오늘 모세가 하였던 것처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 인생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두 손 들고 라는 찬양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아야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든 것뿐만 아니라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내 손은 빈손이 되고 그 빈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것에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땅 아래의 육신의 전투는 우리의 실력과
경험과 탁월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잡고 싸우는 그 전투는 우리의 실력과 전문성과 탁월함을 붙잡고 하는 전투이지만, 산 위에서의 모세의 전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믿음으로 초월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지팡이, 방은석을 갈라 물이 터져 나오게 하였던 하나님의 지팡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굳건히 모세가 붙잡게 되었을 때 모세의 인생은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제대로 붙잡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온전히 붙잡기까지는 무려 8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산 위에 오늘 모세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의 삶이 클라이막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의 능력의 클라이막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과 또 다윗은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서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의 무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지팡이를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썩은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까? 세상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크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지팡이를 힘있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마 얼굴의 모반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녀. 사람들이 예뻐서 쳐다보는 눈빛이랑 모습이 이상해서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요. 고개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고개를 많이 숙이고 다녔겠죠. 그런 그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아기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낳아주시고 빨리 혼자 일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저의 얼굴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해주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구세군 교회 김희아 부교, 부교는 우리로 치면 집사님입니다. 우리 김희아 집사님은 오른쪽 얼굴을 다 덮은 점을 갖고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 한쪽이 검다고 버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적으로 오른쪽에는 반점이, 왼쪽에는 얼굴에 암이 발생해서요, 뼈까지 도려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나니까 안면 근육 마비가 와서 사람들이 보고 숭근거립니다. 아이, 저 여자 보면 밥맛이 없다. 저렇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김희아 집사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일생을 인도해 줄 것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니까요, 그 모습에 어떤 분이 감동되어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늘 감사하니까 KBS 주부스타 강사 오디션에서 우승을 해서 강연을 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자기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유명한 강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면장애의 고통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의 고난 속에서도 질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나의 상황과 삶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의 부자, 감사의 부자, 사랑의 부자입니다.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독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에 썩어 없어질 수단과 방법은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힘과 의지는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붙잡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김희아 집사님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온통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어도 감사를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날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우리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어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과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고 누리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이번 한 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지난주와 같이 똑같은 삶을 기대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똑같이 있겠지, 이번 한 주도 다르지 않을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내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내가 기대합니다는 믿음으로 이 성전문을 나설 때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땅 위의 싸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계신 그 자리로 침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가 우리의 가슴속으로 흘러 넘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오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도 깨뜨리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깨뜨리고 주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 속에서 주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하고, 부부 관계 속에서 주님께 두 손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 빈손된 우리의 손이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은혜의 복음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말렉과 같은 고통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땅 위의 전투에만 묶이지 않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에 묶인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며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로워지게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소원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오늘도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이끌어 나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결대 삶의 모든 현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